있는 이 예배가 정말 내가 드리고 있는 제사가 온전하게 드리고 있는 것인가라는 거죠. 여러분은 자신 있게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제사가, 이 제물이 제대로 드리고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참 말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4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죄는 한 가지 죄를 지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법이 아니라 시작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게 되고 점점 폭발적으로 퍼져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자동적으로 점차 어떻게 됩니까? 파멸로 가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좋은 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 이룬 것을 파괴시키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매스컴을 통해서 그렇게 나오죠. 남산에 있던 곳, 인천에 있던 어느 공간, 그 빌딩을 한번 폭발시키는데 어떻게 돼요? 버튼 하나 눌렀더니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봅니다. 무너뜨리는 데는 몇 초면 끝납니다. 세우는 데는 얼마나 수십 년 걸립니다. 잠깐 사이에 한 번의 잘못으로 방향만 타락의 방향으로 들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몇 초 후에 쓰러지고 만다는 겁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후보로 처음 나왔을 때 한 번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민주당 후보자가 레이건의 정책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마구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기자들이 공화당 후보인 레이건에게 상대 민주당의 후보자였던 그 먼데일이 당신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레이건은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술 좋은 목수가 창고를 짓는 데는 장시간 걸리지만 어느 당나귀 새끼라도 뒷발질을 하게 되면 그 지어놓은 창고는 금방 부서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레이건의 말처럼 부수는 것은 시간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부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은사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무엇을 하나 지으려고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적합한 사람이 필요하고 노력과 계획, 수고 세우는 데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가 시작되고 들어오면 망하는 데는 시간이 안 걸린다는 거죠. 오늘 아담과 하와 때의 사회적인 대인관계의 문제는 어느 정도 있냐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을 면치를 못했어요. 이제 범죄하고 나자 아내를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범죄가 들어오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바로 당신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장에 와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그 여자 정도가 아니라 뭐가 나옵니까? 이제 살인이 나오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죄는 일단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가는 겁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한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또 한 사람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새끼로 제물을 드렸다고 했어요. 땅의 소산과 양을 치는 양의 새끼로 두 사람이 구별하게 제사를 드렸어요. 이 부분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돼. 그동안 가장 보편적으로 소위 복음주의자들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수많은 해석을 해왔는데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옳을까요? 가인은 피의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설교자가요. 그런데 이 해석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 여러분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해석에 공평하지 않고 정확한 해석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농사 짓는 사람이 곡식으로 제물을 드린 것이 뭐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또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꼭 피의 제사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제사 나오는데 그 중에 무슨 제사가 나옵니까? 소제라는 게 나옵니다. 소제.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이 제사를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뭐하게 받으셨어요?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유형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었던 제물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예배가 그토록 중요하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 살펴봐야 돼요. 예배는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귀면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냐 알려면 어떻게 보면 합니까?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죠. 예배 생활을 등이 여기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내가 무너졌다 그러면 내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꼭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그것은 예배 드리는 중심의 신앙 자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지만, 아니 저로 비롯하여서 여러분이 각각 앉아있지만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사람이 있고, 죄송하지만 예배가 연락되지 않고 그냥 왔다 가는 얼굴 도장만 찍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한 시간 동일한 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수많은 사람이 전국에서 이 시간 동일하게 11시에 같이 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4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아벨과 뭐를요? 그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열 받은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이 표현 속에서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곡식이고 하나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곡식과 짐승을 표현하는 형용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라는 말이 있는데 땅의 소산에는 첫 소산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소산이에요. 그저 땅에서 난 것 가운데 하나를 갖다가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자기의 새끼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어떻게 돼요? 가장 귀한 것,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렸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아벨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가인은 제물을 연락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전적으로 제물이 있었던 것이.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냥 평범한 제사가 아니라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문제는 바치는 사람이 아니고 제물입니다. 제물을 어떻게 드리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갖다가 드리는 것이 문제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수많은 그 돈을 액수로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안에 내면의 것을 봐야 됩니다. 아벨은요, 무엇보다도 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제물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릴 때도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삶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바쳐져야 됩니다.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을 통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헌금 정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을 보니까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왜 이렇게 있을까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먼저 누구를요?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의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세푸스도요, 아벨의 보다 나은 제사는 아벨이 아니고 제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신 것 때문에 인정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이 믿음이 없고 아벨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에 연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제 말은 오늘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늘 또 오해 요소가 많아요. 그래, 좀 이상하네.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에 연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이 앞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제물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군가가 죽어가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벨과 같이 피의 제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바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어지 이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골라내려면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집중하고 어떻게 바쳐야 될 것인가, 무엇을 바쳐야 될 것인가, 누구한테 바칠 것인가 고민하시고 이 시간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아까 전에 헌금 드리셨는데 이 제물을 드리기 전에 한 주 동안 고민하면서 정말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여기다가 낸 것인지, 그냥 낸 거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첫 새끼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 속에 아벨의 신앙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중심,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것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어떤 것입니까? 흠이 없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것입니다. 쓰기 전에 드리는 것,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첫 번째 인생을 드리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최고 것을 먼저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름은 먼저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으로 쓰여졌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바로 그 기름으로 들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뭐라고요?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요. 반면에 가인은 멋대로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지만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그렇게까지 고민 안 하고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전통적인 스타일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 되면 가서 얼굴로 나름대로 예배 드립니다. 출석 도장 찍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목숨을 안 걸어요. 참으로 어리석어요. 돈만 던져주고 그냥 재물만 던져주고 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기서 우리의 두 가지 인간의 방향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우선 중심과 인간의
우선중심, 출발이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완전히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과 비신앙의 차이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보면은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간단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뭡니까?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신앙과 비신앙은 순종이냐 불순종이에요. 신앙에는 우리의 창의력이 많이 발휘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러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 제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내 마음대로 믿으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참 복잡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같이 아버지를 쉽게 순종하게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데,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신 그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그 처방 방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내 스타일, 내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스타일대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 안에서도 참된 신앙과 참되지 못한 그 신앙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뭔가 그러면은 누구를 달래고 위로를 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착각 속에 살지 마십시오. 교회 행정이나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의견대로 할 것인가. 가인과 아벨의 대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인가 인간의 중심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다가 눈을 떠도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깨기를 간구하게 돼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우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뭡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숨을 쉬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글을 써도 그저 모든 것을 주님의 그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노래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제사의 정신입니다. 이것은 가인과 아벨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잠깐 사이에 또다시 우리의 방법대로 가버립니다. 세속적인 방법대로 가버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 방법대로 쓸려나가는 것은 잠깐입니다.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3절에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첫 번째 제물을 드리면서 이 사람이 이것을 갖다 바치고 저 사람이 저것을 바친 것이 아니라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예배에 대해서 한두 번 들었습니까? 너무도 많이 들었어요. 귀에 딱지지도록 너무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진정 고민하는 그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달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부담을 갖지 말아야 돼요. 없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꼭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나? 라고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동생이냐, 이 짐승을 키우지만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농부예요.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할 것이 뭐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것 않겠냐, 그저 좀 곡식 좀 바치면 되겠지라고 이 가인이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 그런데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했는데 중요한 거는 4절과 5절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4절을 보니까 뭐라 합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거부했다는 겁니다. 아벨은 합격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인은 불합격입니다. 여기서 연락하다는 것은 히브리에서 말하는 그 언어의 뜻은 뭐냐면 주의 깊게 바라보다, 인정하다는 뜻입니다.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제물이 정말 괜찮구나, 확실한 제물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목하고 계시대요.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제물이, 이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인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딱 봤을 때 아벨의 것은 합격이구나. 마음에 흡족하다는 것이. 그런데 가인 것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연락했다는 것은 존중하다,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아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과 그 제물. 아벨과 제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으면서 그 믿음이 예물로 표현됐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서 하나님께 뇌물을 드린 것처럼 바친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이 혹시 뇌물 드리고 있는 거 아닌지 보세요. 아마 뇌물 드리고 있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 멋대로 생활하면서 가서 그냥 던져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뇌물도 자기 마음대로 써먹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뇌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드리자니 겁나는 거야. 뒤가 좀 구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그런 모든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런 모든 부분을 예배의 정신에서 빗나가서 뇌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옳게 하지 않으면서도 미안하니까 은금이라도 내 자는 식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뇌물을 드리면 죽을 징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쩌다 한 번씩 교회 나옵니다. 교회도 뭐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헌금을 액수는 많이 냅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애물이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뇌물이냐를 봐야 돼요. 지금 뇌물을 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더 나은 제사.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믿음이 있죠. 이 시간에 앉아있는 사람에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방법,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연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목할 만한 그 제물로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얼굴 보기도 싫다라고 쳐다보지도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헛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앞에서는 아벨은 것은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을 하셨는데 지금 이 가인은 어떻게 돼요? 연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과 그 제물은 동사 앞에 둠으로써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어떠했는지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연락받지 아니하신지라 쳐다보지도 아니하시다는 오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열을 내면서 이 시간에 그 어려운 시간을 내어서 드릴 거 없는 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시간에 얼마나 불행한 거냐는 거예요. 남의 것 신경 쓴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죽을 징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뭐 했느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 재물이 하나님 앞에 주목할 만한 재물인지를 봐야 됩니다.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쳐다보지도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아니했다라고 언어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열심히 있고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속고 사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가 왜 어떤 것입니까? 가인이 한 것이 바로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과 신앙인은 다릅니다. 신앙이란 뭐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종교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신앙은 쉬운 거예요. 종교는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하다가 짜증나요. 그러나 신앙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쉬운 것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가인처럼 자기의 노력의 대가를 하나님께 인정받기로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고 해서 뭔가 인정받기로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부분은 기본입니다. 기본.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하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려지는 피조물에 불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보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도둑놈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나도 보통 난 것이 아니에요. 가인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동생은 받았고 내 것은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분노가 났겠습니까? 분노는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분노 자체가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노 자체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분을 내되 그 분노로의 강렬한 에너지를 창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느냐, 안 그러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쓸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노가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분노를 부정적으로 처리하면 죄를 일으킵니다.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차라리 분을 안 내면 죄를 안 짓게 되는데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면 어떻게 돼요? 죄가 당연히 성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분을 뭐라 한 것이 아니라 분을 내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분을 내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의의 분을 내는 것은 참으로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노를 하셨다는 말이 성경에 350회쯤 나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을 내되 꼭 한 가지만 가지고 놓고 일관성 있게 분을 내었습니다. 뭡니까? 죄에 대해서 화를 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신경 안 쓰죠. 너무도 많죠. 제목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을 화를 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하고 상관없이 내 생활에 수많은 일들이 엉켜 있는 것이. 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분을 냈을까요?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분을 놓으신 거예요. 가인이 낫을 들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고개를 떨고 있다는 말입니다. 범죄하면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네 가지 질문이 죄를 범한 가인을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너가 분하면 어찌미냐? 너가 어째서 그렇게 안 하느냐? 하고 물으시고 있어요. 주님, 제 생각만 생각해보니까 큰 실수였습니다. 스스로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지금 앞에서도 너희들이 왜 선악과를 누가 먹었느냐, 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묻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8절에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고 했어요. 불평하여 말라. 불평하게 되면 행하게 치울 뿐이라고 시편 37편에 8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래요. 불평하여 말라. 불평하게 되면 행하게 치우칠 뿐이래요. 결코 좋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잘못한 사람을 처음부터 정죄해버리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질문을 던져주고 기회를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으실 때도 너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인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스스로 나와서 얘기하고 스스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오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 하나님은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7절에 보니까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느냐고 그런 거예요. 이 70인 성경에 보면은요, 70인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선을 행하면 그 뜻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정확하게 예물을 바쳤다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70인역에는 성경에 우리 신앙처럼 이게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못하냐? 너가 정확한 예물을 바쳤다면 어찌해서 얼굴을 못 들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가 정확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면, 정확한 예물을, 제물을 드렸다면 왜 얼굴을 떳떳하게 들지 못하느냐고 주님 지금 묻고 있어요, 가인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봅니다. 가인아, 너가 가르치는 대로, 내가 가르치는 대로 예물을 바쳤다면 내가
받았을 텐데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애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불합격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반어법입니다. 이미 가인의 죄를 아시면서 가인에게 스스로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질문을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계속 가인 또한 만만치 않죠. 그러다 하나님 뭐라 합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고 합니다. 제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고 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는 말은 죄를 제물로 받고 보면 제물이 문 앞에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와야 되는데 저 입구에 이미 엎드려가지고 상달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가인아, 너가 왜 불을 내느냐? 제물이 문 앞에 엎드려져 있지 않느냐? 이제라도 다시 잡아서 드려라. 그러면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몇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정말 연락하고 계신지, 안 그러면 저 문에서 엎드려져 있는지, 제가 문 앞에 엎드려서 저 들어오라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스스로 회개하고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제 소원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를 삼켜버리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문간에 엎드려서 너가 한 발자국이라도 더 움직인다면 완전히 너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악한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너가 죄를 회개하라. 아직도 회개를 지지 않았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이에 대화가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가인은 이 아우에게 일방적인 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대화에 9절을 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앞에서 우리가 3장에서도 이야기하면서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은 여전히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질문하고 있어요. 너의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너의 아벨 아우가 어디 있느냐? 아니면 너가 어디 있느냐? 너의 소속이 어디 있느냐고 계속 묻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 인격적으로 온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해버리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10절에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구체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도 어떤 선언보다는 질문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자백함으로써 타락한 인간을 해결을 시키려고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가 너 동생 죽였지? 라고 하나님이 단도직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자,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가 어떻게 하였느냐라고 계속 묻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로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의 아우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 죄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들에 가서 죽여서 묻어버렸지만 그 땅에 들어간 아벨의 피가 고함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32장 23절을 보니까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매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것이라. 무섭잖아요. 죄를 지게 되면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것이라고 민수기서 32장 23절에서 끝까지 추적한다는 거예요. 죄는 아무리 숨기려 해도 도리가 없어요. 죄는 마치 유도탄 같아요. 유도탄은 비행기를 기어코 따라가서 파괴를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우리가 돌아가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한번 결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자신을 끌어다가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봐야 돼요. 왜 가인이냐? 왜 아벨이냐? 피해 제사냐?
무슨 제사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얼마만큼 주님 앞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연락하신 것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은 부분, 하나님이 쳐다보는 것, 하나님이 흡족하게 생각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관심도 없는 그런 예배를 이 시간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